빛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지난 말씀에서 이어지는,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으셨다. 그것이 약 40일 동안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이 끝나고 13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곧 이 말씀인 것을 말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또 40일 동안 마귀 체험받고 그리고 이제 와서 사역 같지만은 사실 이것이 1년 후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정은 금방 이어졌으니까 금방 이렇게 된 일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1년 후에 되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1년 동안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사실 그때 올라갈 때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 증거받을 때 따라오던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을 따라온 사람들과 함께 사실상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한 8개월 동안 거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2장에 간혼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귀한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세례요한이 거기서 이제 잡혀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도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내려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떠났다가 이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배척했어요? 예? 배척했어. 이것이 누가복음 4장 말씀.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은 사건을 본문의 말씀인데 그 다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여러 동네인데 한번 따라해요. 가버나움. 이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 첫 번째 이후 행하신 바로 그 가버나움에 해당이 약 지금부터 주에 3세기경에 세워졌던 해당 흔적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놀란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 가버나움이라고 샀다는데 과연 그 흔적이 있느냐?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그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 터를 이제 발견했어요. 지금 가보면 이제 여기 벽만 남아 있고 그런 것인데, 근데 거기가 바로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 거기서 조금 전에 하면 이제 베드로에 살던 집,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관광지로 꾸며놨지만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셨으니까 4명의 어부들하고 세리였던 마태, 그래서 5명의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다 1년 동안 사역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곧 가버나움 지역. 근데 말씀은 가버나움이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 예수님 전에 한 벌써 700년 전에 아수르에서 그 지역이 다 이렇게 점령을 당했던 지역.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 많이 와 살고 하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나 볼 때는 저것들은 좀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문화적 혜택 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갈릴리 호수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 지역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러하고 당시 인식도 그러하고 또 이미 이방 나라들이 자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침략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그 땅은 별 희망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망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다 밑에까지 이 아수르 세력이 쳐들어오면서 그 지역 자체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면, 그러나 이런 지역도 이제 빛이 비칠 것이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그 시대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시면 1년 만에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첫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따라서 빛의 사역.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사역을, 첫째 사역을 이방인의 빛으로,
그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마치 빛이 비춰는 것처럼 그 절망의 땅,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에 예수가 오셨다는 사건을 통하여 그곳에 빛이 비쳤다. 그렇게 성령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것은 빛으로서의 사역이구나. 따라 예수가 오신 곳에는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지역에 아무런 희망 없는 지역에도 이제 빛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700년 후에 그 땅 오심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했다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예수가 가면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다. 어느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어느 곳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 여러분 이 조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135년 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조선 땅에도 예수가 들어옴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자, 흑암이라, 흑암이라, 어둠,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흑암, 어둠 또는 그늘, 이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첫째는 따라서 무지, 절망, 고통, 죽음. 대개 이제 흑암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 세국 정책을 쓰고 아무런 세상은 지금 다 외국이 발전하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그런 상황, 우리는 그냥 세국 정책을 써놓고 우리끼리라. 지금 북한도 우리끼리라고 해야 하네요. 완전 주체상.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자기들은 그 속에 최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아주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 세상은 모르고 산다. 세상은 모르고 산다.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에 이렇게 발전한 거 전혀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 것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게 무지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생에다 절망에 빠져 사는 거예요. 아무런 사람이 배우고 눈이 밝아져야 저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흑암이 의미하고 있는 그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공부시키는 겁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져가지고 좀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아, 알았어? 학생들 알았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나이가 먹어가도 너 장채 뭐 할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청년들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몰라요? 모른대 그냥. 뭔가 무지를 깨달아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절망을 이겨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 받으라고 하냐? 아이라도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비전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의 원리, 그렇잖아. 성의 원리가 아이라도 성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고 비전을 가지고, 이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이 하더라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희망과 꿈과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빛을 받지 못하면 이제는 뭐 은퇴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 말아야지 이렇게 살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그런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옆 사람 축복합시다. 희망을 갖고 삽시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예?
옆 사람 물어. 당신 희망이 뭐예요? 물어봐. 시작. 당신 희망이 뭐예요? 뭐예요? 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희망이 없는 게, 미래에 된다, 무엇 한번 사야 되겠다, 이것이 없는 것이 인생의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 교인들 오래 신앙하다 보니까요, 그냥 타성이 붙어가지고 일요일 하면 교회 갔다 오면 다 됐어. 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가슴이 불타서, 야,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뭐가, 야, 이번에 해피투게더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나 옛날에 해봤어. 옛날에도 해봤어. 이게 다 절망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했어. 과거 옛날에 해봤어. 다. 앞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해봐야 뭐 우리 해봐네. 이런 인간의 마음이 절망이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이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빛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마음속에 예수가 오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막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지고 고민해요. 아무것도 아는데도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고민해요. 이런 고통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인간은 죽음이에요. 죽음. 흑암이라는 게 죽음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곳, 이런 당시의 지역이 지금 막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바닷가 저 어부로서 가서 고기 잡아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변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저 내 운명은 이래, 내 팔자는 이래,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곳에 첫 번째 찾은 사회이고, 이런 땅에 그분은 빛이 비치는 것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첫 사역을 쌓은 그 땅, 물론 1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고 첫 번째 유월절 지내시고, 그래도 첫 번째 이적이고 가나온 잔치 아닙니까? 거기 혼자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저 갈리로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지고 수가선정이 만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본토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고향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오셨다. 수불론 지역 중에 그 지역에 오셨다. 여기서 주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빛으로 표현해서 하실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도다. 이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 한 말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우리 교회가 87년 됐는데 어떤 지역이 제일 오래된 게, 이 지역에도 무당마을 아니 무당골 아닙니까?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또한 지역에 이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만큼 생명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곳에 예수가 들어간, 예수는 빛이다. 따라, 예수님은 빛이시다. 아멘. 그래서 빛이 비침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여기에 새로운 역사에 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떤 빛인가 하는 거니까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마찬가지인데,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7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세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말씀했는데, 특별히 예수를 가르쳐 따라합시다. 이방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으로서 왔다 그랬어요. 그 자기 백성 영접해서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어.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이제 세례요한의 증언 아닙니까? 그 예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까지, 이
수블론 땅과 그 모든 지역이 여러 가지 혼혈된 지역이었고, 그런 지역에도 예수는 이방인에게도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전자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예수의 빛을 우리가 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 되면 강단을 이렇게 꾸밀 때 첫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매우 촛불한 장아찌를 쭉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줘서 우리가 촛불을 강단에 펴놓는데, 예수를 표현하는 빛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란 말은 우리 이방인에게 표현드리지만은 온 모든 자들의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36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이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녀야 되는 것처럼 넌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살인생들로 하여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것이 뭐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천지가 어떻게 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만물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이 자연만물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는 나중에 성경이 있겠지만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깊은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그 첫째 날에 낮과 밤을 구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보여진 물질 세계, 이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 말씀하신 무엇이 있으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상황 속에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을 통하여 창조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마음속에 예치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도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어 무언가 앞뒤이 안 맞고 곤란할 때 그냥 예치해야 돼. 뭐라고 치냐?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삶에도 영적으로 온갖 어둠의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해가지고 우리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할 때 많이 있고 혼돈하게 만들 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기도가 됐든 뭐든 다 자아내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야 하나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어떻게 이 어둠 세상을 살아가느냐, 불안 추적정에서 살아가느냐,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고? 무슨 말씀? 빛이 있으라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될까? 네? 성경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 우리가 믿는 걸 믿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의지하고 그 명령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영원한 빛이, 창조의 빛이 아니야. 그분은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신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건 다 그런 원리의 소리가 깨달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하면요, 이게 보이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래. 근데 이 빛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시광선. 보이는 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볼 수 없는 빛이 있어. 이 볼 수 없는 빛도 우리가 수많이 있겠지만 학자들이 나오면 네 가지로 표현을. 하나는 뭐냐? 적외선이란, 적외선. 이 적외선인데, 이 적외선은 사람에게 유익해요, 해로워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피부에 깊이 침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자외선. 자외선은 많이 있지만 해로워요, 이로워요? 해롭다. 이거는 약 1cm 정도 빛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숲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선. 그거 오래 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 왜? 이건 더 깊숙이 들어와, 우리 속에 그냥. 그러니까 그 선이 깊숙이 들어올수록 세포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X선. 그 다음에 뭐냐? 방사선이 있어요. 이걸 감마선이라고 그래. 이거는 우리 몸에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피부 정도 있을 때는 우리의 열도 나고 좋지만 이게 계속 깊이 들어오면 우리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여러 선들이 이 빛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사람들이 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용해.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엑스선을 촬영해서 우리 속에 있는 상태를, 뼈 상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MRI 찍어서 단층 촬영을 할 때, 여러분 우리 대기 뇌 같은 걸 쭉 단층 촬영해서 그 세면을 보고 잘못된 거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걸 사용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만물 주 태양의 빛들에게 효과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면 놀라운 우리의 복이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빛을 오셨구나 깨닫고 우리가 예수는 따라 세상의 빛이시다. 그러면 내 상태가 빛이 들어오면 내가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 빛에 보니까 내 상태가 다 드러나는데 내가 빛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뭐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빛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대개 교회 오면 교회에서 말할 때마다 죄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라고 하니 교회 오니까 죄인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이가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싫으냐? 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우냐?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왜 어려우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도하기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너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데려다가 구원까지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널 그 말만 해. 구원하는 건 내가 하겠다. 하나님. 우리는 근데 그걸 갖다 내가 다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내 말을 듣나, 그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을 바꿔야 돼. 내가 데려다가 다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만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 따라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가 이런 분인가 알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무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종교적이게 내가 뭘 막 열심히 막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다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시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구원할 때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감동 깨닫게 하셔서 이끌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전도가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리적으로 말할 때 사람은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왜 죄인입니까? 시작, 물어봐. 당신이 왜 죄인이야? 교회 무조건 죄인이래. 성경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성경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다. 성경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럼 죄인이야, 죄인 아니야? 그럼 왜 죄인이야? 왜 성경 여러분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 어렸을 때 엄마 돈 훔쳐서 죄인이야? 옆 사람 지우개 훔쳐서 죄인이야? 아니요? 누가 아니라고 했어? 여러분 왜 죄인이냐 말이에요. 왜 죄인?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 있어? 혹시 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친구 내가 연필 훔친 거 있지?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찔려 안 찔려? 그러면 또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이 죄를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 안 믿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 죄의 다해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한 죄라, 우리가 십계명적인 죄도 있어요. 도덕주의적인 죄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구원에 관계된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인이다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안 믿는가?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그 죄인을 깨닫게 돼. 내가 죄인인 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예수가 이름으로 오시 우리의 생명 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걸 믿지 않은 내가 죄구나. 이걸 알을 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쉽게 해주는 우리는 그냥 이걸 막 또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전도 오기도 힘들고 구원받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와야 된다는 것은 진리가 선명하게 밝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물론 죄량이 많이 있지만은 구원과 관계된 죄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관계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도둑질 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 너 강도질 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 건 사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관계된 예수 믿는 믿음에 관계된 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너무나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순간적으로 그러면 누가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도둑질 해게 이러니까 사람들을 아무리 해게도 또 그 다음날 또 도둑질 했는데 그러니까 영생도 천국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것이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선을 행해서는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악을 아직 행하지 않아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은 죄인이 모두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왜?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태어나야가? 복음을 듣지 못했네 무슨 내가 예수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 다 죄인, 유전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때 태어나면서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면 태어난 애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다 죄인인 것은 왜 죄인이라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미스형은 태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났어?
예? 아니잖아. 그게 다 죄인인 거예요. 아주 뭐 신학적으로 뭐 이거 아담 해가 찢어가지고 뭐 어쩌든 유전, 그 누가 봤어? 유전이 뭐 사람 보면 유전적인 뭐가 있대야? 그럼 그거 제발 빼내면 의인되게? 그렇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신학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해놔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뭐가 죄라고? 누가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그 누구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라며. 이것을 빛이 들어와야 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 전통 만들어 그거 공부하다 다 예수 못 믿은 거예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예수는 다 이래서 빛이 들어오면 다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 너무 그냥 교리 신학화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기가 보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 힘도 몰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 어떻게 영생하느냐? 아, 예수 믿는 영생이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에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8장 12절인가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이 빛이 뭐냐? 곧 이것이 곧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있어 생명은 뭐냐? 그들의 상태는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그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성령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믿으니까 그냥 비추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입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그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 성령 이분이 온 세상의 빛을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뭐냐? 누가 이 빛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세례 요한은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자가 되고 이 빛을 증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물론 한 영혼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진심을 담아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한마디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불꽃이 돼서 자다가도 생각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되는 거 우리가 그 사람만 뭐가지 끌어다 나가서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비추도록 하라. 어떤 우리가 빛을 다 가로막히는지는 몰라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친 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도리어 빛이 안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할렐루야 나의 선한 행실이 예수가 비침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요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대개 뭐 16억 18억 이렇게 말하죠. 구교 신교 다 합해서. 근데 이슬람교가 지금 16억이라고 그래요. 이슬람교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지구를 놓고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중세 시대에 다 기독교 지역에서 아니었어. 예? 우리가 지금 아시아 7개 성경에는 계시록한 아시아 7개가 다 어디에 지금? 거기가 예루살렘이요? 거기가 어디요? 터키요,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이 이게 바울 시대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그가 중요한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그 터키가 다 복음화됐던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이슬람 국가 같은 터키 지역이라 이거예요. 여기가. 근데 그들이 다 이슬람화되고 말았어요. 지금 모든 기독교 땅들이 다 이슬람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삼자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구라판이 다
아시아, 이쪽 아시아, 당시 아시아, 그게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니면 전부 다가. 그래, 안 그래요? 거기가 왜 이슬람화 됐냐, 이슬람화 됐냐, 이거 왜?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도 빛이 들어오면 무지가 사라지고 사람 의식이 할 대로 점점은 잘 살게 돼요. 틀림없이 따라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잘 살게 돼 있어, 성령은. 잘 살게 돼 있어. 왜? 무지한 속에도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잘 살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오랜 역사이다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 다 잘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 100년, 200년처럼 거기 잘 사는 사람들 교회 자손들이 예수 믿고 잘 주고 다 잘 사는 사람만 들어와. 그러나 세상은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잘 살게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시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살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한 축복인 거예요. 문제는 잘 사는 세상 1대2, 3대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저 주인으로 하게 되고 교회 안에 부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도 수련보다 대학 나온 사람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게 교회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깨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게 되면 부지런하게 돼 있고, 예? 여러분,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면 다 잘 살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주신 복을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공산주의나 북한 공산주의가 된 게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요. 자기들끼리 수준이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교회도 못 와, 이제.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불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거기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 충동하는 거예요. 네가 못 사는 게 왜 못 사냐? 저 부자들 때문에 못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혁명 일으키는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모스크바 그 예배당 그거 뭐예요? 성공의 희합 정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꾸며놨는가. 응? 기독교인들이 부자적인 생각하고 자상을 생각하고 하나님 복이다. 우리가 수요 공부한 것처럼 부자다. 하나님 복이다. 거기만 생각하고 있지 이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바람에 사탄은 그런 사상을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당시에 모하메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들 잘 사고 있는데 가난한 못 사는 사람도 있구나.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어떤 데 일으킨지 아십니까? 모든 건 다 알라가 주관, 알라가 모든 거의 주인이다. 그래서 토지 개혁을 시켜버린 거예요. 토지 개혁식. 이 땅 니들이 다 가질 수 있다. 저것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불을 붙이다 보니까 그래, 그렇지. 이거 다 만물이 다 알라 건데 우리가 알라만 믿으면 다 우리 것 아니냐. 그런 사상을 퍼뜨리면서 결국은 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다가 기독교가 다 망한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당시의 사람들 학살한 이런 것들이 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교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커지고 잘 살게 되고 목사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니게 되고 다 사회적 신분이고 다 나름대로 이유 있어요. 그 다른 축복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가난한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자들의 그에 관심을 쓰고 저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구립에 항상 있던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하려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 우리가. 한국이 그런 상황에 와서 지금 솔직히 말이에요. 이 사회 모든 사건마다 기독교인 관계 안 된 거 있어요 지금. 네?
국가의 모든 부정의 국가의 일들이 그 기독교 안 되게 관계 안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이러다도 잡혀는 거 아니나? 그래 안 그래요? 교회 목사든 장로든 모든 이 국가사회 기관 안에 다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있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면 그분으로 만족할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다른 것까지 다 누리려고 하니까 어디 세상은 다 이렇게 밸런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밸런스를 맞춰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부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 하나님 감사하지, 이만큼 먹고 사는 감사하지, 지금 집에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 좀 나눠주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받은 자의 거룩한 증거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는데 저렇구나, 선하고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있구나. 빛을 받은 사람의 생명의 특성이 그걸 아니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가난할 때는 복이 들어와서 만큼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배불릴 만큼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좀 한 번쯤은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교회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은 걸 감사해 가면서 어떻게 빛을 세상에 비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그 말. 아멘. 그런 실천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따라합시다. 치료의 빛. 그래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그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적 병,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병인 거예요. 마음의 병. 마음이 병들다 보면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다 병들게 되겠어요. 병되게 됐어요. 왜? 심령에 기쁨이 없는데. 우리 흔히 의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치유력이라는 말이 있죠. 자연치유력. 우리 몸이 스스로가 병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 다 있다는 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투에 비유해서 우리 몸도 면역체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밖에서 수많은 병들을 이겨내서 면역체계가, 방역체계가 딱 다 있으면은, 예? 간첩이 왔다, 침해가 딱 신호변에서 하는데 이 면역체계 약하다 보면은 몸이 그냥 병에 뚫려버리는 겨. 예? 전향하면서 방어선이 뚫리는 것처럼. 근데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계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정신이 얼만큼 기뻐하며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방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면역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적이 튼튼하게 못하게 하면 더 병을 이겨내야 만드는데, 사람 스트레스 받고 억압다 하고 가만히 근육 걱정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병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치료의 광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온 자마다 영혼의 밝음이 비춰질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세력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떠날 때 우리 영혼은 자유하다 몸이 자동적으로 그런 말이면 또 몸은 회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런 몸에 하는 그런 기능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있어져서 여러분 영혼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그래 보니까 요새는 돌연사라고 하면 돌연사,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막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훈련도 하고 심장 박동 훈련도 시키고 그러는데, 어느 의사가 그런 걸 썼더라. 사람에게 돌연사 오는 심장이 멈춰주는 그 시간이 10초래, 10초. 몇 초?
10초.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랍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3분 이내에 빨리 호흡시켜서 심장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그래요. 그 10초째에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뭐가 가슴이 이제 멈추라고 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에치! 그렇게 몇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숨을 들이마, 결국 우리가 인공호흡 시키는 것도 보여. 막 숨을 하는 거니까 그 순간 10초 순간에 때 빨리 아차 하면 심장이 그때 놀란다. 그래서 뛴다는 거예요. 하여튼 심장 뛰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런 방법을 썼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운전을 하다 그냥 숨 들어가지고 그 심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박동을 시켜야 돼. 이해가 되셔요? 그렇구나. 이 금요기도에 우리가 심장이 다 멎어가지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 쭉 하면 기도하면 영적인 심장이 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해. 자기 영적으로 심장으로 주여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막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왜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주연이 왜 저 돼지 목다는 소리요? 돼지 목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따 그냥 엉뚱하게 생각하다 하니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도 한번 기도 시간이구나. 예? 그런 마음이나 모아보고 어디서 이러면 소리 질리고 있어요. 소리도 못 질러 큰일 나요. 예? 그래도 우리가 10시 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이거 하는 건도 법에 안 걸려 10시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렇습니다. 내게 빛이 비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뜻을 모한 다음 때 그렇구나. 내가 그것에 내가 고맙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 배운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어느 순간 지칠지 몰라. 어디 운전하다 가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지나 길거리 가다가 그냥 쓰러진 사람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 진짜 내가 많이 연습해봤어. 내가 해봤어. 그게 되더라니까 연습해보니까 10초라니까. 그렇지. 왜? 심장이 그 10초 온다는 사람이 딱 이상 온다는 거예요. 근데 들이마시고 그냥 막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 멈춘 사람은 막 해가지고 박동시켜서 숨이 들어가게 만드는데 고정에 내가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 움직일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그것만 하면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 금요일기도이지만 오늘도 모여서 영적인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 예수 심장이요 뛰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굳어버리고 멈춰 못 차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 이거 심장이 다 우리 창식교회 이게 심장이 이게 멈추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박동돼야 되는 것이 이게 움직여야 되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얼마나 피가 돌아가는 건데. 우리 지금 창신교회라고 하니 전체적 상황이 지금 심장이 다 지금 깜빡깜빡하고 이제 10초 내에 어떻게 다시 이걸 살려야 되는데 오늘 잘 왔어요. 이번 기도 하시면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 같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심장이 박동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한번 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을 통하여 약자의 마음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기도할 때 내게도 하나님이여 성령의 빛이 내게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진리의 빛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함께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